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딱 세 구절인데요. 아주 짧고 강력한 이 세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복이 쏟아져서 또 흩뿌려지는 그런 단어, 지난주에 그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축복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샬롬,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샬롬의 기도자로 또 샬롬을 선포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또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숨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그 샬롬을 누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서, 그때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김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그렇게 본다면 중간태라고 생각이 돼요.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중간태.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 샬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달려가서 자신을 맡겨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샬롬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기도자, 바로 시편 131편의 기도자가 그러한 기도자입니다. 그는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자는 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인지 마치 엄마 품 안에 안긴 이 젖된 아이의 모습과도 같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젖된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라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런 애씀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걱정 없이 온전한 만족과 또 온전한 고요와 평화 속에 안겨진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렇게 눈치를 보거나 그리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아기는 열심히 엄마의 젖을 통해서 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평온하게 안겨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랑의 품 안에 충만하게 안겨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품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이미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 품 안에서만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겨진 그런 존재로 있다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이 모습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 바로 그 쉼은 바로 이러한 안식입니다. 영혼의 깊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맛볼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영혼의 유연함, 그 영혼의 그 순전함, 따뜻함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도달해 계시는 기도자 계십니까? 나는 이미 그 상태에 다다랐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사소한 일에 늘 전전긍긍하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찡그리면서 그렇게 매일마다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정말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그의 절친한 친구가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군.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 달 내내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네. 정말인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간단해.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어. 그래서 이제 친구가 좀 의아하면서 또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 아니, 그럼 그 광고의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가? 이랬더니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음.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 그런데 이제 친구가 더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벌이가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네.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우리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고요하고 이 평온한 영혼의 상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유진 피터슨 성경의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기도자였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한 이 영혼의 상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은 오히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은 오히려 모든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무질서하게 성장하도록 버려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교만과 이 오만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교만은 잘난 척하는 태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만은 굉장히 방자하고 잘난 체하며 건방진 태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교만과 오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교만과 오만이 자라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마음의 밭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교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멸히 여기는 이 오만은 지독한 영혼의 질병인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매일마다 그 마음을 잘라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어느새 모르게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기도자는 그 마음의 완악함, 이 교만과 이 오만한 마음과 싸우고 분투하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기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버려두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먼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은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강요받고 있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큰 일을 하라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1등만 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마을의 이장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진정성에 있는 믿음, 보다 지혜로운 믿음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겸손하게 구별하는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항상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해야 완벽해. 내가 해야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 일에 개입하고 내가 이렇게 힘써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만하는 내가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종교, 내가 하나님, 그런 종교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곳곳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곳에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주관대로 되어야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 있는데, 이런 내가 종교에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신뢰,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거라는 그 신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 신뢰가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도우신 큰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조차도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만과 오만이겠죠. 결국 이 내가 종교는요, 내가 정말 힘쓰지 않아야 하는 것에 힘쓰게 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애쓰게 되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도를 넘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을 아는 것과 이 선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흙으로 빚어진 유한한 존재이고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과 그 경계와 그 한계 안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며 어울리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선을 넘어서 일탈을 꿈꾸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인간입니다. 겁도 없이 넘어간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넘어간 이 선 밖의 삶의 결과는 결국 어떤 것인가요? 고요하고 평온함이 완전히 박살난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고요함도 평온함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유가 아니라 불안함과 초조함, 죄책감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그의 한계, 그의 경계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몫으로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겠다는 이 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 의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은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영적인 균형을 지켜내는 거룩한 감각에서 비롯된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균형, 그 균형 감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거룩한 감각이고, 이 감각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무거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러한 눈치 보는 마음도 내려놓고, 나의 열정과 이 능력, 이 한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두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은 고요하고 이 내적인 능력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단단하게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힘은 획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리고 그 고요한 힘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아멘.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그 품 안에서 온전히 머물면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그 나라만 결정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로 끝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는 이 시편의 기도, 이 기도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그거는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또 고요하고 평온한 기도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팔 벌려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을 보고서도 기꺼이 달려가지 않는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요하고 이 평온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저때 나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